2021년도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지금 5월 달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아무튼 날짜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날짜가 빨리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힘을 얻고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이 가장 최고의 날이 되시고 최고의 또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광야길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상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어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다 아마 가지실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광야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광야길을 이 광야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어떻게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간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광야길을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러한 우리의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길에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으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안 하면 돼요. 한 가지.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게 한 가지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이게 모든 걸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불신앙이요. 사실상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축복, 모든 은혜를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요. 이것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불신앙해 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뭔가 저기 했을 때 위험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옵니다. 그런데 좀 평안하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완전히 불신앙해 버리고 자기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다가 자꾸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 속에서 자꾸 한 게 뭐냐면 이방 나라들이 행하는 걸 계속한 거예요. 이방들이 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 풍습을 배우고 풍습을 따라가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계속하는 것이 뭐냐?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단순히 그거는 육적인 그런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몇 년 동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불신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1세대를요 단 2사람만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본인들이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살고, 그 불신앙을 누가 봤어요? 후대가 보는 겁니다.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 불신앙한 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하고 본인들 앞에서 죽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후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 부모들이요, 자꾸 불신앙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니,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후대도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후대도 이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또 뭘 했냐? 바로 불신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요 행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싹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겨놔 버렸어요. 가나안 족속의 한 부족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별 문제가 없겠지. 여러분, 이 불신앙이라는 이 작은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줬냐면요, 이 후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을 때, 불순종할 때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따라온 것이 뭐냐면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요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가지고 곡식을 뺏어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늘 평안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염려, 두려움, 걱정. 언제 또 쳐들어올까? 언제 또 우리의 것을 뺏어갈까? 그러니까 이들은 늘 그런 걱정 속에 있으니까 언제 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 걸 다 뺏어갈지 모르니까는요, 그들이 행한 게 뭐냐면 땅 속에다가 보물이라든지 귀한 것들을 다 묻어두는 거예요. 왜냐, 집과 집 안에다 놔두게 되면은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귀한 것들은 다 땅 속에 묻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거 있잖아. 밭에 비유해가지고 농부가 어떻게 해요? 밭에 새를 얻어가지고 그 밭을 일구는데, 밭을 일구다 보니까 그 안에 밭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얼른 싹 딱 덮어놓고 주인한테 가가지고요 이 밭을 자기가 팔라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사면 이 보물도 자기 것이 되니까 그걸 팔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면은 그 보물까지도 자기 것이 되니까는 이 그런 어떤 비유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 있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땅에다가요 보물들을 감춰놨기 때문에 그 감춰놓은 거를 그 사람들이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모르는 거야. 어디에 묻어 있는지, 얼마만큼 묻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임자인 거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가 그런 이 어려움과 그런 어떤 고통을 계속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어떤 불신앙이 됐을까요? 부모로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의 속에서 이것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자녀들, 너희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 마찬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강론하고 늘 24시 말씀 속에 있으라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계속 어려움과 계속 또 핍박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역사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잖아. 자기네들 살아야 되잖아.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민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이들이 쭉 내려온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내려왔지만은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요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선민 사상이 있다 보니까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요 아주 터부시한다 봐야 돼요. 자기 민족은 우월시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아주 우월시하고 있습니다. 타 민족에 대해서 아주 터부시하고 있어요. 왜냐? 선민사상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선민사상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뭘 만드냐?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종교. 하나님이 지금 복음인데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라는 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칩니다. 자기네들끼리랑 으쌰으쌰 하는 거야. 여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율법과 제도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방인들이 절대로 어떻게 해요? 도저히 저기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도저히 저기 공동체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이방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들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종교를 만들어버리니까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족이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족이 되면서 각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 유럽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코로나 때문에 얼음당하고 있잖아요. 중세 시대 때 유럽에 있었던 패스트, 자, 그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패스트로 인해서 가장 많이 핍박당한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가장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들이 그 패스트를 퍼뜨렸다고 해가지고 핍박을 당했죠. 2차 세계대전 때 또 독일에 의해 가지고 많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또 학살당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불신앙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 그러한 문제, 그러한 어떤 사건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삶이 우리의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있었던 그냥 과거의 그런 사건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떤 속에서 왜 자꾸 불신앙하고 왜 자꾸 우상을 다른 이방을 섬기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 어떤 걸 이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진짜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체험한 건 뭘 체험했냐면요. 육신적인 거.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래서 그들은요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6월절의 언약을 통해서 6월절의 피제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내려주는 것을 이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육신적인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를 6월절 언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 왜 거기서 우리를 출애굽해 주셨는가? 왜 광야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농사짓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또한 마실 거,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단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만 본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거,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들을 보니까요. 그거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진짜 그 우상을 섬기니까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따라가는 다 뭘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다 쫓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체험이 안 되니까 가짜 육신적인 체험 이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진짜를 다 놓쳐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혼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광야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데 나그네 길을 가는데 혼자 가는 게 낫습니까? 함께 가는 게 낫습니까? 함께 가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불신앙 안 하는 거. 여러분 함께 친구와도 함께 가는데 서로 간에 안 맞아.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그래봐. 늘 다퉈봐요. 그러면 그 동행하는 그 길이 편안한 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거 떨어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친구가 빨리 헤어져가지고 그냥 나 혼자 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이 둘이 그 싸우면서도 같이 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자꾸 싸우는 거야. 싸운다는 얘기가 불신앙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각, 마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것들이요 점점 어떻게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우리가 불신앙하고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계속 살아갈까요? 우리에게 진짜 말씀 체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내가 확인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내가 말씀 속에 없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사단이 나를 인도하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는 내가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가고 내가 느끼는 대로 가고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뭘 체험합니까?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떻게 해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정확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 안 해주실 거야. 이게 다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자꾸 뭘 가지고 구원받은 거와 또한 구원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행동인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걸 가지고 구원의 기준으로 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즉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꾸 구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만큼 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거룩함과 그런 선을 우리는 절대로 이뤄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모든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확신되어지고 믿어질 때 사단이 와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갖다가 꼬시고 자꾸 여러분을 갖다가 자꾸 유혹하고 야 네가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냐?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점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점점 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뒤에서 잘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것이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뭐냐면요. 오순절이에요. 자, 오순절 체험이라는 것은 맥추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맥추절이 뭡니까? 첫 열매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셔가지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첫 열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문과 가정을 복음화를 위해서 첫 열매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가문에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이 가문을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첫 열매로 불러주셨구나.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또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이러한 어떤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게 바로 이제 뭐냐면 수장절. 이거는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바로 천국 배경이라는 것이죠. 이 속에 말씀의 체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이 사실 속에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 배경이 되어져 가는 거야. 천국 배경 속에 어떻게 여러분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속에 내가 없으니까는 자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사단에게 계속 속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내가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이 사단의 인도를 받으니까는 일이 자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일이 꼬여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모든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고달퍼져 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응답이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서는 여러분 또한 영향을 받지 말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체험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됐던 어떤 그런 일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열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는요, 왜 그러느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나오냐면요, 성전 사방으로 다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성전 사방으로 물이 흘러가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수,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그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자신이 뭐가 되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여러분이 받는 모든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이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에 갔던 자리가, 싸움이 일어났던 현장이, 다툼이 일어났던 현장이,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이 어떻게 해요? 화합이 일어나는 거고, 멸망했던 그 현장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모든 지역을 다 살리는 것 같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자 삼고 그들을 또 그 제자가 세워져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또 제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 제자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 현장은 자꾸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살아나고 그 지역은 살아나고 그 나라도 살고 또 더 나가서 2, 3, 7 세계 나라가 사는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길을 가는데 지금 강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려가고 증인의 응답을 누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막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점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것을 여러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그 언약에서 여러분 누리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게 되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뭘 줬습니까? 바로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어떻게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막혔던 것들이 다 열립니다.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싸움,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답을 내고 기도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정복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증인인 것이에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증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이 체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보좌의 능력 안에서 내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니까 저절로 증인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증인되게 되면 어떤 삶을 누리냐. 오늘 본문 말씀 3장 24절 마지막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뭘 통해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아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걸 뭘 통해서 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를 원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전 세계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세계의 모든 나라가 내게 속하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내게 속했는데, 그런데 그 세계 나라 중에 내가 너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세우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네들끼리만 으쌰으쌰한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걸림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그렇게 바라셨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종교화 시켜버린 겁니다. 종교로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 자기의 민족만 이해하는 하나님, 자기의 가정만 이해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저 유대교는, 유대인들은 이제는 안 되겠다. 좀 더 맞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래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뭘 어떻게,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힘없었던 초대교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그런 응답과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연약했던 이들이 하나님은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게 되면은, 이것을 알고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불신앙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뭐 때문에 누리지 못합니까? 이 불신앙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셔서 초대교회 그 시대 증인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증인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증인되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증인되는 것이 아니죠. 내 능력으로 증인으로 내가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는 그 성령의 인도받으면은 자연적으로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증인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가는 이 길에 조금은 여러분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많은 갈등과 또 염려와 걱정과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마시고, 지금 이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염려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래야 할 때 그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집중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 핍박받고 이제 죽음의 이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모든 것에서 이제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요 그것을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오로지 다른 것 없어요. 오로지 지금 환경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금 위험한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이지만 그들은 그것에 생각하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래서 뭘 하냐? 기도 24시. 오로지 어떻게 해요? 기도 24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언약.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24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24시 한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24시를 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게 뭡니까? 마음 24시.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해 보이고 정말 힘없어 보이고 곧 멸망할 것 같던 초대교회가요. 오히려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유럽의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응답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 분명히 세워가시고 또 정복자로 세워가시고 그런 또 응답을 누리는 또 니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기도 24시 되고 또 말씀 24시 되고 마음을 또 나누는 그러한 시간됨을 통해서 서로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이승철 시사님이 또 새로운 또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었잖아요. 교회. 그게 왜 만들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사소한 것들을 사소한 거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한 것이 나는 사소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때로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때로는 어떤 그런 어떤 소통의 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자.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수 있으면 때로 기도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장을 만들자 해가지고서나 이승철 지사님에게 그걸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거,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 올려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마음이 24가 되잖아요. 마음이 당기잖아요. 마음이 당기면 자연적으로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마음껏 활용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소통되어지고 같이 힘을 얻고 같이 기도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광야에서 광야길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또한 도전하고 정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